참된 일꾼. 우리는 목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어떤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요, 신약시대의 목자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고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여건상 풀이 넉넉히 자라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수시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낮의 불볕 더위, 그리고 밤에 매서운 추위, 그리고 양을 훔쳐가려는 이 도적들과 들짐승들의 공격에 항상 긴장하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천한 자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의 생활이란 열악하고 빈궁했습니다. 목자들 중에는 고용된 목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일당을 받고 양들을 쳤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참된 일꾼과 삭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고용된 일꾼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양들을 세심히 살펴보며 돌보기보다는 그저 시간만 때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양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단순한 노동관계이지 사랑과 책임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목숨 걸고 양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기 바빴던 것이죠. 이런 자들이 바로 삭군 목자입니다. 물론 이런 자들과 달리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끝까지 지키며 보호했던 목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선한 목자, 참 목자라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은 목자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 역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중직자들 또한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부서의 부장이나 팀장들도 그렇습니다.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목자며 일꾼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목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일꾼이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이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보통 이 10월이 되어지면요, 교회가 많이 분주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년도 사역에 대한 어떤 목회적인 계획들이 하나 둘 나오게 되고요, 특별히 새롭게 사역할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분주합니다. 아마도 지금쯤 여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새롭게 세워야 될 위원장, 부장, 팀장 등을 서로 권하면서 내년에 좀 섬겨주십시오, 이런 제의를 받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소리 없는 전쟁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좋은 분들, 또 열심인 분들을 각 부서에서 또 그렇게 서로 모셔가기 위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세워져야만 교회는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주의 음성에 우리 모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공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로마서 14장 전체와 15장에 이르기까지
로마 교회 안에 불거졌던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간의 대립과 갈등, 이 대립과 갈등에 관해 사도 바울은 대체로 로마인 성도들을 우선 강하게 책망하고 그들을 권고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울은 더 이상 그들을 책망하거나 권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들을 향한 격려와 또한 칭찬의 모드로 분위기가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그동안 너무 강하게 몰아세운 것에 대한 어떠한 좀 마음에 좀 뭔가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 형제들아. 자, 상당히 친근하며 다정한 느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강하게 다그치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이 표현에서 느낄 수가 있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14장과 15장에 와서는 이곳이 처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과 권고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인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14절 이 본문의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넘쳐서 서로를 잘 권면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공동번역에 보면 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너그럽고 지식이 풍부하여 서로 충고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말 한마디는요 대단히 중요한데요, 리더의 말 한마디는 상대를 세우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를 허물어뜨릴 때도 있어요. 리더의 말 한마디에 파워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리더란 어떤 리더인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어주고 수정할 것을 바르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애쓰고 수고한 것, 그리고 훌륭한 면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것, 그런 자가 훌륭한 리더요 그리고 참된 일꾼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리더, 가장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알파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가정에서의 권위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내면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강직하시고 좀 완벽주의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늘 옳은 말을 하시죠. 그런데 자녀의 어떤 실수를 잘 용납해주지 않고 늘 지적하시고 혼내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성인이 되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권위자 앞에 서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경직되는 일이 벌어지고 긴장하게 되고 식은땀이 나고 혹 실수는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잘못을 범했고 명백한 오류를 범했는데도 뭐 상처를 받을까봐 혹은 자신을 싫어할까봐 그냥 두둔하기만 하고
그런 어떤 아무런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또한 바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다는 명분 아래 잘못만을 지적하고 비판만 한다면 이것은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공동체가 음식과 절기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높게 로마인 성도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며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 바울의 사랑과 신뢰를 표현해주며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 이 예배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혹시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남을 세워주는, 일으켜주는 그런 성도입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표정 하나, 또 여러분들의 어떤 세심한 배려,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바로 그런 성도입니까? 그런 리더입니까? 그런 일꾼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귀함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주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참된 일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복음의 한결같은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복음의 한결같은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할 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했던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서서히 마무리하는 단계에 다시 한번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까지 계속 감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일꾼일까? 능력이 출중한 자일까요? 어떤 일을 기가 막힌 성과와 결과를 이뤄내는 자일까요? 맞습니다. 물론 이런 자도 훌륭한 일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늘 한결같은 자, 복음만큼은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이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그건 뭐냐면 한결같이라는 말, 변함없이라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톡 프로필에도 늘 한결같이 그리고 변함없이라는 말을 제가 써놓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후에 죽고 저의 이 묘비에다가 뭔가 글을 쓸 거 아니겠어요? 아, 이런 글을 새겨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는 복음에 늘 한결같은 자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다. 이렇게 써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자,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붙들고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살려고 애를 쓰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자를 귀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귀하게 봐요.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늘 한결같은 친구, 늘 변함이 없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거래처와의 관계 속에서 늘 한결같이, 늘 변함없이 그런 분을 좋아하는 것이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서도 늘 한결같은 사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 자신의 한 말은 꼭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여러 부서에서도 그 사람을 이제 자신의 부서로 끌어당기려고 쟁탈전을 벌여요. 10월 달쯤, 지금쯤이 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이곳에서 와서 함께 일하자, 섬기자, 그렇다라는 거죠.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누릴 수 있어요. 조금은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뭔가를 해내는 사람은 바로 한결같은 사람이요,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생기고 근육질의 사람이고 막 터프한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 목숨 내놓고 무조건 달려드는 사람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누가 뭐라 해도 오직 한 우물만을 계속 파는 사람. 이게 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목숨 내놓고 오직 한 우물만 계속 파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뭘 해도 뭔가를 이루고야 말아요. 이 무서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놨고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그 한 우물만을 팠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 복음을 그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생명을 걸고 한 우물을 끝까지 판 그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15장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편만하게 전했다. 편만하게 전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함없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음에 한결같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늘 한결같은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참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을 내놓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는 한 우물만을 끝까지 변함없이 그는 신실하게 받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세웁니다. 그것은 남이 이미 쌓아놓은 터 위에 자신의 어떤 것을 세우지 않겠다는 선교 원칙이에요.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바울은 어떤 전도자가 어느 지역에 복음을 이미 전에 교회를 세웠다면 자신은 그곳이 아닌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 같은 바울의 선교 원칙은 어쩌면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가 선택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이미 세워놓은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 그래도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바울이 당시에 땅끝이라 여겼던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할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어려운 선교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신 그 사명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따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방인 선교에 있어요. 바울에게는 아직도 개척해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따라서 다른 전도자가 교회를 세웠다면 굳이 자신이 거기에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쉬운 길이 있어요. 편한 길이 있어요. 그리고 빠른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혹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손해를 보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면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봤을 때에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갔어요.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 그 말인 거죠.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예수님도 이 길을 거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바른 길을 걸어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참된 일꾼은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남이 세운 터 위에 편한 곳,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은 개척의 길을 걷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성도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꾼이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꾼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바로 그와 같은 참된 일꾼을 찾으세요. 어떤 일꾼이 그러면 참된 일꾼이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자가 참된 일꾼이에요. 상대를 끌어내리는 자가 아니라, 상대의 흠을 잡고서 그를 흔드는 자가 아니라, 상대의 귀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자, 그게 참된 일꾼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자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한결같은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마지막으로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을 선택하며 가는 자가 아닌 바른 길을 걷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 일꾼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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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결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사.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 바른 길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
하나님, 한결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느리기도 하고 때론 실수하기도 하지만 복음만큼은, 복음 앞에서는 한결같은 그런 참된 일꾼 되고 싶습니다. 쉬운 길 많으나, 편히 갈 수 있는 길도 많으나 하나님, 바른 길 가는 주의 일꾼 되고 싶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그래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참된 일꾼 되어 주님을 섬기다가 언젠간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곧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6년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